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이도항 목사님이시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13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가 세 분이 있는데 오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자녀 세 분은 2층에서 저희 중고등학생 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콩고 아우리치를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느꼈고 또 교제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도항 선교사입니다. 우선 콩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콩고까지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설교 나누기 전에 예배,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동영상. 거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해서 예배 동영상 3가지가 있을 텐데요.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콩고 땅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 조하네스버그 남아공에서부터 콩고로 들어가는 비행기에서 적은 일기가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콩고에 도착한다. 그토록 기도하고 기대했던 이 땅 콩고. 나는 콩고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옆에 지나던 스튜어디스가 나에게 사탕 1개를 주고 갔다. 재미있다. 나는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콩고의 길을 걷고 계신 주님과 함께 나는 나아가리라. 그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리. 나는 나아가리라. 이렇게 콩고에 도착했습니다. 제 안에는 오직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영상. 다른 영상. 콩고의 그 예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축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콩고 우리 성도들은 음악을 들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리듬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성찬식 영상입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을 갖고 하는 성도들로서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됨을 누립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게 콩고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오직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13년 전이니까.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리라는 그러한 강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콩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콩고에 도착한 후 2년 반 동안 저에게 다가온 것은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삶은 어려웠습니다. 밤에 이제 그 해가 떨어질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해가 좀 빨리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서 3일에 한 번 정도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없어서 너무 어둡고 또 이 치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초기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콩고에 갈 때에 저희가 결혼하고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콩고에 가서 이제 우리 아기 가졌으면 좋겠다고 계획했는데, 이제 콩고를 가려면 황열 주사를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열 주사를 맞으러 국립의료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임신한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한국에 남고 저 혼자 가서 14개월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후에 10개월 만에 아들을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안았는데, 너무 가볍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외로움이 문제라면 선교를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욱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오셨고 제가 후임으로 가게 됐는데, 그 선임 선교사님 밑에서 자랐던 현지 그 사역자들이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딱 떠나니까, 그러니까 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외를 시키더니 이제는 그 저희가 법인 안에서 미션 안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였는데, 그것들을 개종을 하고 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런 것이 선교 현장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외치고 왔지만은, 그 공항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선교에 실패를 한 것이고, 완전히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콩고를 제가 경험하고 이들의 아픔과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땅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시 들어가자 하고 저와 제 아내 같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1년 반 정도 이제 불어 공부를 하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콩고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선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한 선교의 그러한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우리 킨샤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PPT 영상, 여기는 지금 콩고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역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을 때에, 그 공동체의 필요를 봤을 때 어떠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어집니다. 그들은 비두니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루가가 같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 그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교의 문을 여셨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선교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사가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한 영혼의 마음을 여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끔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무상구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 중심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작은 그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멘트 가게였습니다. 이 시멘트 가게에서 시멘트를 팔던 청년이 여기 지금 사진 왼쪽에 나오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딱 본 순간 너무 이렇게 선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부탁한 일이 없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목사인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내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길 원한다고 했더니 이 청년이 바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돕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장소를 알아볼 동안 열심히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나중에 한 2년 정도 후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도와준 날은 시멘트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야, 내가 더 도와야겠다 생각했다는 것이. 그 마음이 열려서 이 청년이 이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전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왼쪽에 있는 이렇게 그 양철판을 위에 씌우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70년대 이렇게 60년대 사셨던 분들은 저 양철판에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너무 이렇게 시끄럽죠. 막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기관총 소리처럼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리고 비가 이 양쪽에서 바람과 함께 이렇게 막 불 때는 그 성도들이 다 가운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 안 맞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까 전에 그 시멘트 장수였던 블레즈라는 그 청년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매주 두 구절씩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109절을 암송을 하고 이 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성경 암송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갔던 두 번째 말씀 위의 교회를 향해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은 너무 먼 곳이어가지고 사실은 그 모래 길이어서 그 새벽마다 그곳을 향해 눈은 안 오죠. 비가 오고 그리고 정말 그 모래에 빠지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저 청년이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본 대로 그 교회에 건축한 그 교회에 지금은 담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4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블레즈의 마음을 여셔서 지금까지 저를 돕고 또 큰 사역을, 저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선교사의 힘대로 어떠한 계획대로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지 모든 사역이 열리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거기까지.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정말로 선포될 것이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그곳에 간으로 그에게 닥쳐진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성을 자유케 해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되어서 정말 신신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왜 바울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사슬이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그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통의 목적은 한 영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현란한 입술과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고통받고 또 희생할 때 분명한 그러한 선교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지하 자원과 그리고 어떠한 그 경제와 또 정치까지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점령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것,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것.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작은 모기였습니다. 모기, 말라리아 모기. 그 모든 큰 것 앞에서는 그들이 다 그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었지만 말라리아 작은 모기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말라리아는 두렵습니다. 현지에서는 감기처럼 걸리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아이들이 거의 실신하기 전에 이렇게 고열 상태로 이제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라리아 약을 또 살 돈을 이렇게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라리아 센터를 주시면 이 어린 영혼들이 더욱 더 자유롭게 치료받고 또 자유롭게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라리아 센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내하고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몸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집에 와서 제가 말라리아 검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저녁부터 이 체온이 올라가는데 40.7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오한이 오니까 부들부들 떨리면서 양발을 2컬리 신고 막 오리털 잠바를 입어도 날씨는 더운데 정말 막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라리아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권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왜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이런 권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과 영혼들이 이 땅에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경험을 통해서 0세에서 5세 아이들은 우리 센터에서 먼저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모든 선교지에서는 아주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말라리아 이제 걸린 거고 거기 말라리아 센터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라리아 약이 한 1,100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 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도에 한 방송에서 콩고의 그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 이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그 마을에 학교를 지어준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콩고의 그 학교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은 좋은 학교를 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촬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껏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을에 학교가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절실하게 그렇게 학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촬영을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시청률이 안 나왔는지 학교를 못 지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 현지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나의 이제 선교의 인생 동안에는 방송은 절대 이제 촬영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잊혀졌을 때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20주년으로 무엇인가 한 가지 이 선교지에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콩고에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요하시고 하나님은 더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학교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 학교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잘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학년에는 잘 몰라가지고 또 약간 건축이 늦어져서 56명밖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찾아오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14명인데 학생이 56명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은 1년 동안 정말 큰 사랑을 받고 그러나 이렇게 1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는 그 지역에서 좀 좋은 이렇게 평판을 얻게 되어서 206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그림이 이제 학교에 있는데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 학교는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학교, 또 이 교사가 학생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환대하는 공간으로서의 그러한 학교, 또 아이들의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재능, 그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그러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자라가야 하냐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저기 불어로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제지코아스 앙 사제스 앙 스타튜 에앙 안 그라스 두방 뒤에 두방 레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란데 불어 표현은 예수님이 자라셨다.
처음에는 지혜가 자라고 두 번째는 신체가 자라고 세 번째는 은혜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은혜의 꽃 그리고 저 지혜의 꽃 신체의 그 꽃이 자라도록 우리 이렇게 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그렇게 잡고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학교가 2년 차 이제 되었는데 꼭 이렇게 지역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이렇게 성장할 때는 꼭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은 우리 다음 보여주십시오. 콩고는 배수로 시설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한 곳으로 계속 물이 흐르다가 저렇게 이렇게 지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진 난 것처럼 밑에 지역에서부터 위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저렇게 커지게 됩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학교가 있는데 저렇게 커진 거예요. 이제 저렇게 커진 상태에서 학교 쪽으로 이 침수가 이 지진 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던지 안 그러면은 대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하나님 의지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일이라면 어떠한 재정적으로 또 어떠한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일본에 사시면서 지진이나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적인지 아마 많이 느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자세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침수가 학교 쪽으로 오지 말고 저 대로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콩고 정부에서는 이 대로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일본 국도인데 차들이 다니는데 이제 차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치면은 이제 공사를 다 이제 해주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로를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침수가 학교 쪽으로 오는 거예요. 학교 쪽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도 불안해지고 학부모들도 학교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에 이제 저희 현지 사역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침수가 대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부활의 기쁨만큼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수로를 만들고 안전하게 이 공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요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가를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 문제 안에 우리가 갇히고 문제를 묵상할 때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지만 정말로 부요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정말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감사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콩고에 찾아왔습니다. 오사카 오누리교회 단기 선교팀. 제가 13년 동안 처음 맞는 단기 선교팀이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 첫 번째 단기 선교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팀이 다녀가는 우리 교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어요. 왜 다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 이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했어요. 정말로 몸이 막 부서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성경학교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전도팀 해서 노방 전도를 나가고 한 팀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해서 가장 어렵고 그런
가난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해서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두 번째 교회가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을 신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교회는 담당 현재 사역자가 원래는 제가 4명만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6명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신방을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해가 떨어져 가지고 4시 전에 나와야 해가지고 4명밖에 이제 신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6번째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방을 못 받았다면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 신방 받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영선 목사님 한 번 더 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사모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다툼이었어요. 사모함에서 목사님 만나기 원하고 기도받기 원하는 그 사모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사카 우리 단기 선교팀 콩고 우리 팀은 아주 멋진 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중고등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아, 성인이 10명 와도 힘든 콩고인데 청소년이 4명이나 끼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청소년이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선교지 도착해서 사역을 할 때는 이 4명의 그 청소년들이 워십 그리고 스킷 드라마, 인형극, 전도할 것 없이 가장 중심에 서서 사역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도 기억해요. 히토와 워륜, 소희 그리고 주빈 이렇게 4명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지 정말로 제가 나중에는 이 청소년들이 없었으면은 이 단기 선교가 어땠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그 사역에 임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단기 선교팀은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사역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나중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기념으로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진을 찍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오면은 다 사진 찍고 무엇인가 남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사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서. 정말 일본에서 와서 그런지 질서 있게 행동하고 또 순종하고 그 현지의 그 리더십에 굉장히 잘 따라 주었습니다. 제가 박수를 정말 보내고 싶고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4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 때가 떠오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억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팀이 떠나간 후에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이번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무엇을 느꼈는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견이 있었냐면은 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자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배에 아주 깊이 우리의 예배에 깊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그것이 감격이고 감동이었다고 얘기해줘요. 보통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올 때는 예배를 이끌거나 또 예배에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팀은 와서 예배에 깊이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현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러한 그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선교지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서 있고 그 예배에 깊이 참여하는가.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무엇보다도 현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더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은 마지막 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개척할 장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저 장소를 얻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버스킹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초대장이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우리가 아무도 없는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스킷 드라마를 하고 워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춤추고 찬양했던,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지금은 그곳에 그 청소년들과 우리 단기 선교팀이 사역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한 교회라는 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 성인 30명, 아이들 5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영혼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러한 복음의 그러한 열매들이 이제 서서히 점점점 더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간수가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매맞은, 상처받은 이 바울과 그의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씻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물을 가져다가 이제 간수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의 마음을 씻어줍니다. 서로 상처난 부분들을 씻겨주는 진정한 위로가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현지 사역자들과 월요일 날마다 이제 묵상 모임이 있는데 묵상 모임을 통해서 그 주제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우리 현지 사역자는 자기는 권력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원한다. 다른 사역자는 나는 상처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다른 사역자는 나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이러한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역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콩고의 상황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하나 하는 그러한 정말로 식량난, 배고픔의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희는 세 끼를 먹는데 현지 성도들은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끼만 먹기로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나는 절대로 물질로 선교하지 않겠다라고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칙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쌀을 저렇게 쌀을 한 봉지라도 이렇게 싸서 나눠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나눠주자라고 그렇게 해서 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 쌀이면은 한 2끼 정도, 3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아마 교회가 너무 꽉 차가지고 있을 곳도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정말 주변에 어려운 우리 이웃이 있으면 그들에게만 이야기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왜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 있었는데, 찬양팀하고 성가대를 빼고는 80%가 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30분 예배 후에 30분에 오고, 예전에 뭐 코리안 타임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좀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9시 예배 전에 오는 그 성도들에게 이 쌀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 한 50% 정도는 이제 일찍 나오더라고요. 쌀을 또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한 달 전부터는 45명이, 한 명만 10분 지각하고 45명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이제 좋은 습관이 들었나 보다 했는데, 머리를 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워졌구나. 이제는 저 쌀 한 봉지 받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를 구해가지고 이 쌀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꽁치 통조림도 우리가 구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고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풍족한데, 여러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풍족한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제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눠야 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콩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계획과 어떠한 나의 그런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더 부유하시고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원하며,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저 땅의 콩고의 영혼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콩고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제한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선교 사역에 쓰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